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로마서 14장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니?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버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4장을 음성으로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항상 전제를 두고 로마서 전체적인 전제를 두고 이제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제도 반복되는 말씀인데 사랑과의 관계성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어제 13장에서는 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또 항상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이 십자가의 가로다. 하나님의 법에는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항상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이 전거되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완벽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구속사를 빼버리면은 세상 얘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구속사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의 영생을 주셨다. 이런 전제하에서 인생사와 온 세상 만사가 그런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게 펼쳐지고 죽고 살고 씨를 뿌리면은 일단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썩습니다. 썩으면 새싹이 나서 또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고 이 자연은 늘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재창조,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정된 각자마다 살아야 할 그 연한이 있습니다. 그 살 동안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긴 시간 속에 그 우리 인생 그 긴 시간이 뭡니까? 100세를 기준하든 200세를 기준하든 1000년을 기준하든 하나님의 시간대는 무한대인데 그러나 사람에는 누구에게도 한정된 시간이 있다 이거죠. 살 만큼 살면 또 가야 돼요. 영생을 살 만큼 살면은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됩니다. 큰 우주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살면서 자손을 번성해 놓으면 다음 세대가 그 자손이 또 한 세대를 살고 계속 한 세대가 씨를 뿌려서 자손을 이루고 또 한 세대가 이어가 이것이 역사의 수레바퀴라 해요.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한 역사의 수레바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반복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죽었던 사망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다시 싹이 나서 또 한 영생이 주어지듯이 이것을 증거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고 산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미랄이 되어 죽었어. 첫 열매가 되었다. 새로운 싹이 되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 이것이 역사의 수레바퀴라 끊임없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 세대주의를 말하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장난꾸러기는 아닙니까? 지구촌을 만들었다가 부숴버릴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최고의 극상을 최고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런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화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의 재창조의 연속 가운데 우리 한 세대를 살다 간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전제를 두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한 번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두 번 다시 그런 사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믿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그 사건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함께 하실 사랑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는 얻어었다 죽었던 내 모습, 그 신약에는 주님이 십자가로서 살아난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난 우리의 산 정인 새로운 피조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주적이고 광일이고 광대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역사가 리바이벌 된다는 이런 전제를 두고 오늘 우리가 소리가 너무 크네. 오늘 우리가 한 시간이 흐르면 한 찰나에 살아가고 찬송하고 예배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쁨의 창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깨어있는 상태고 최고의 극치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잠자든 깨어나지 못한 상태는 뭡니까? 먹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은 삶입니다. 온전치 못한 삶입니다. 어둠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깰 때가 아직까지 잠자고 있다.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깨어있는 것을 활짝 핀 삶꽃이 활짝 핀 것처럼 깨어있는 상태는 우리가 천국에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금은 부하보도 이 땅 후기 영화보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주를 기쁘게 하고 아멘. 놀랍고 놀라운 겁니다. 아멘. 정말 오늘도 요즘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장로님하고 강의를 합니다. 옛날에는 주석을 보고 연구를 하고 머리를 쓰고 컴퓨터 쳐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미리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내 머릿속에 예수님의 지혜가 상상력이 다 있으니까 그때 내가 말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인 지혜자, 영적인 지혜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 세대를 위해서 자손을 번성케 해놔놓고 또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을, 자연인 식물을 마음껏 먹으라 이거야. 마음껏 먹으라. 그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랑과의 관계.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영성의 4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영성의 4단계. 1차 영성, 2차 영성, 3차 영성, 4차 영성이 있습니다. 어제 3차까지는 제가 설교 중에 나갔어요. 4차는 오늘 안 했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1차 영성은 하나님과 내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로, 주님의 희생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됐습니다. 이게 1차 영성입니다. 1차 영성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냥 기도하게 됩니다. 2차 영성은 내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내 구습이 아직 살아있어요. 내 정욕이, 과거에 내가 잘못된 어두웠던 내 구습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중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중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자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육적인 자아와 내 안에 두 영이 싸운다 그래요. 과거에 구습이 살아서 내 정욕이 살아서 다 소화되지 못한 거,
회개되지 못한 것, 내 죄악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옴으로써 내 묵었던 내 구석이 서서히 이렇게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듭나는 이 성화되는 과정에서는 내 정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두 영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두 영이 싸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막 탄식해요. 내 안에 영이. 그럴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는 누군가, 해결할 방법은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합니다. 십자가로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 아멘. 사랑의 완성을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점진적 회복이라 그래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면서 가나안 정복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40년 동안에 내 자아 묵었던 애국 근성, 굴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집 아직들이 싹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끝무렵에 가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거. 그럴 때는 믿음으로 다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하듯 쉽게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저는 요즘 그 감사하게 생각해요. 신학교 다니는 어제도 신학을 버리라 했습니다. 이 지식, 신학한 그 배우는 그 습성, 그 주입식 그 교육, 그걸 버려야 됩니다. 자연 습득이 돼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섬에들어야 됩니다. 그냥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쉽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깨달음이 되면요,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차 영선, 어제도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3차 영선,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원만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과거사의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해줘야 돼요. 꼬집지 마세요. 다 사람 살고 보면요, 아픈 사연 다 있고, 다 지나고 보면요, 웃어진 일 많습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거의 성화됐고, 그런 사람은 사람관계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면은 아직도 내 영적인 어두운 찌꺼기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분이 남아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놈의 자식, 괘씸한 놈, 이렇게 아직도 그게 미움이 남아있다면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하면 됩니다. 그를 용서하세요. 아멘. 내 주변에 지금까지 살아온 어제까지만 해도 괘씸한 생각 들고 그런 이 생각 나면 막 잊어버리세요. 저는 지금도 이 설교를 하고도 지나면 또 그 기억이 또 살아나요. 옛날 또 생각이 또 살아나요. 그것이 내 아직까지도 나쁜 내 아픈 상처가 남아. 상처가 그게 뭡니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상처니까 밉잖아요. 미움이잖아요. 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걸러내야 돼. 그것을 뽑아내야 돼. 아멘. 그 뽑아내는 방법은요, 내는 뽑아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이고, 주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이게 용서해버리면은, 주님이 성령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자백을, 나도 죄인입니다. 근데 나도 마찬가지네요. 나도 미워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직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요, 의인이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의인으로 이렇게 은혜를 덮어놨을지라도 내 마음에는 죄성이 아직도 늘 남아있어요. 왜? 또 살다 보면 또 미운이 또 싸울 때가 또 있단 말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기도 많이 성령 충만하고 기쁘게 사는데도 누가 와서 사탄이 또 콕 찔르면은 또 안에 그냥 다가오고 뭐 없잖아요. 옛날에 근데 참고 참다 보면은 이게 또 참으면은 오히려 그건 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참지 말라. 한번 붙어버리래. 붙어 확 소환해버리래. 그래도 화해를 잘해야 돼, 화해를. 제가 벌떡 보면은 혈기도 아니고 막 분을 내지. 어분이라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지독한 독입니까?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독사는 뭡니까? 제 애미를 뜯어먹잖아요. 그 애미는 희생하고 몸을 다 내주잖아요. 독사 새끼가 어미 몸을 뜯어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직 부모도 30도 못 살시가 놈 이 말인데 주님은 심정을 전국을 지르는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얼마나 심정을 그렇게 해서 악한 영을 꾸짖는 거거든요. 이 독사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격은 우리가 죄는 꾸짖고 미워할지라도 인격은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항상 사람이 어린 아이 보고도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애들이 막 보채면은 그래 예쁘다 예쁘다. 아이들이 클 때는 무분별해요. 사랑받기만 원해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랑받기만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사랑으로 에휴 네가 옛날에 그때 살았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맨날 이 꼬라지 그렇구나. 이러면 사람들이요 성장하지 못하고 기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덮어주면서 흠을 감춰주면서 자꾸 사랑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고집들이 설설설 문드러져 버려요. 또 이 유아원에 이 유치원 같은데 유아원에 요즘 그 관리하는 부모들이 보면은 막 문제가 많잖아요. CCTV에 달아놔놓고 하도 자기 애들을 어떤 월급제일 자기 돈벌이를 생각하니까 돌봐가 애들이 잘 죽게 잘 돌보라 했는데 나무 자식이라고 막 뒤집어 버리고 막 함부로 하고 구박하고 요즘 사랑하지 못한 유아원 같은데 고발당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 약해서 그래요. 사랑 없이 어떤 물질이 욕심이 있어 그래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보호 대상에 보호를 해주고 따뜻거리고 정말 아이들이 고집 피우고 못한 애들한테는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고질적으로 말 안 듣는 애들한테는요 꾸짖으면 안 됩니다. 용기를 줘야 돼요. 너 좀 대단하다. 아멘. 괜찮아. 참 격려하고. 아멘. 그러면 아이가 수련해가지고 사실 자성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랑이 약입니다며. 모든 사람이 사랑이 약이고 오늘 지금까지 이제 14장 하기 전에 이 서론이 긴 것은 왜 이 말을 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14장이든 13장이든 12장이든 16장까지든 아니고 신약의 모든 성경들은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들은 사랑으로 덮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낱낱이 설명하면서 오늘도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14장은 너희가 뭘 먹든지 여기 보면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믿음이 연약하면요 의심합니다. 그게 왜냐 내 안에 자아가 묵은 때가 남아가지고 묵었던 내 과거의 구습이 남아서 날 의심하게 하는 건 뭡니까? 의심은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가 갖다 주잖아요. 그 마귀의 근서 재성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갓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아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믿다가도 시험에 넘어진 자도 있고 또 아주 오래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간용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 만나가지고 막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후에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계속 교리적으로 이야기해 와요. 그러나 12장부터 16장까지는 관계성입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율법을 완성한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것을 자꾸 믿게 하면서 그래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의심을 이제 그 의심하는 자에게 의심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상한 이제 관계를 얘기하고 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믿음이 연약한 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이자 같은 예수님이 구원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래요. 아멘. 약한 자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자. 채소 같은 거. 어린아이한테 막 고기 갖다가 구워 먹이면 어린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고기를 못 먹지요. 애가 크면서 서서히 고기도 먹고 하듯이 옛날에는 뭐 어머니들이 입에다 씹어가지고 아이한테 먹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믹서기가 있으니 갈아서 먹일 수 있겠지요. 그렇듯이 신앙상 영적인 영적인 관계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우리 부드럽게 대줘야 됩니다. 상냥하게 대주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없는 자나 병든 자나 하나님은 누구를 봐도 차별이 없다. 다 사랑으로 다 돌봐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약한 자를 돌보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는 연약한 음식을 주고 또 건강한 자는 잘 먹는 데 대해서 너무도 믿음 좋다고 내가 고기 잘 먹는다고 남 보기에 막 잘 먹는 척 하지 말고 왕성한 척 하지 말라 이지. 저는 요즘도 유튜브를 보면은 먹방 막 음식 많이 잘 먹는 사람들 먹방을 많이 봐요. 야, 저놈도 대단히 라면을 10개를 삶아가지고 막 먹는 거요. 어떤 사람 뭐 매운 것도 잘 먹고 뭐 고기가 뭐 엄청나게 재는 그걸 다 먹더라니까. 그것도 여자가 최고로 조그마한 사람이. 야, 저걸 어떻게 저걸 다 먹나? 신기할 정도야. 요즘 먹방을 해가지고 유튜브 돈 잘 벌어요. 먹방 엄청나요. 라면 주로 라면을 막 10개씩 끓여서 먹고 뭐 여자가 뭐 젊은 처녀들이 젊은 애들이 잘 먹더라. 왕성하니까 이 소화력이 강하니까. 이제 그런 것은 너무 과시해도 안 된다 이것이. 그 믿음이 우리 같이 많이 못 먹는 사람들은 우리 고기 한 점도 못 먹고 라면도 한 개 끓이가 겨우 먹는데 보면 부럽기는 하지만은 근데 물론 잘 소화하고 뭐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급하고 좋은 관계만 되면 되는데 우리 믿음도 보면은 너무 오래 믿었다,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돌봐줘야 돼요.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한테 믿음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태연해지고 좀 자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른이 되면요 생각이 커야 돼요. 두루두루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 있고, 때로는 물질도 이렇게, 용돈도 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어떤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맨날 예수 하면서 고장되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람 관계가 화목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는 가로, 주님이 십자가 써주신 신부, 화목하라고 했는 거예요,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라 이것이. 예? 제가 1차 영성, 2차 영성, 3차 영성 하다가 4차 영성을 또 빼볼 뻔했네. 또 생각이 나. 4차 영성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말합니다. 4차 영성은 우리가 집안도 우리 집에 같은 우리는 예배당이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이 강대상도 이렇게 딱 알맞게 조그마한 거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상을 다 놔놨고 또 이렇게 환경을 잘 꾸며야 돼요. 이것이 4차 영성입니다. 그럼 우리 집 주변의 이웃에 도로에 뭐 우리 환경도 자연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로 머리를 아프잖아요. 왜? 공해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구 관리를 안 해서 그래. 환경 관리를 안 해서 나무를 너무 막 베버리고 또 탄소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막 돈을 모아가지고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탄소를 적게 줄이자. 그래서 공기가 맑아지고 자연이 다시 회복돼야 빙하 북극의 얼음이 자꾸 녹아내리면 온난화가 되면 땅이 또 더워지면 우리가 못 견뎌요. 그 사계절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것이 4차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1차 영성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되는 거,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 2차 영성은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데 악한 법과 또 말씀인데 율법이 있으니까 성령의 법이 오셔서 우리 내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정화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3차 영성은 사람과의 이웃과의 잘 지내다 보니까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서로가 이 공동체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좌파 우파 이념 체제 이념 대거리거든. 그리고 이것이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 보수 쪽에서 화합을 원하고, 저 좌파 속에는 뭡니까? 진보, 실제 여기서도 생각나는데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수와 진보. 보수는 뿌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뿌리지요. 진보는 뭡니까? 가지입니다. 진보는 뿌리에 근본을 해서 가지를 피워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이고, 그건 활성화. 보수는 깊숙이 내려진 믿음의 뿌리를 말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우리가 믿음과 은혜라죠.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이 심은 뿌리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피워주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은 뿌리고 가지가 피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앙이 좋다는 건 뿌리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견고한 신앙이기 때문에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화목 관계가 늘 화사하게 사람과의 관계도 늘 밝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 정치 공동체에서도 이념 체제가 이념 개념이 뭐냐? 사실 이념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인데 여기서 악과 선의 싸움인데 사탄과 사탄의 영과 천사의 영, 성령과의 싸움인데 여기서 어둠에 잡힌 자와 빛된 복음의 사람과 서로 견제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빛과 어둠이 음과 양이 조화돼서 이것이 잘 융합이 되면 서로 어우러지 더 새로운 창조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늘에 죽는 것은 뭡니까? 희생이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악한 것이 뭡니까? 땅에도 기운이 있어요. 땅에도 엄청난 기운의 영향이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싹이 떨어진 알이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듯이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탄의 역사로 보면 됩니다. 어둠의 걸음이 막 부패돼 줄 때에 새로운 게 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본 대한민국의 지금 소용돌이가 이제 내 죄를 저 악한 씨를 막 발동시키는데 새로운 또 싹이 나무가 핀다 이 생각해야 돼요. 한 세대는 그때 영원히 어둡다면 어떻게 돼? 십자가가 만약에 사망으로 끝났으면 십자가를 죽었다면 온 천지가 치력으로 캄캄한 밤이 됐을 겁니다. 죽었던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새 시대가 열리듯이 우리가 그래서 이 4차 영성에서는 환경적인 문제는 자연 보호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 크게 봅시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거 섭리를 깨달으면요, 한 시대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나면은 다음 시대는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요즘도 성경을 로마서를 하면서도요, 신학을 버리라는 것이 학문을 버려요. 그래, 영적인 지혜로서, 영성으로서 풀어보면 성경은 한 포인트를 주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은 뭐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먹는 것 때문에 서로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핵심 포인트가 뭐냐? 17절에 보면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먹는 것은 우리 여기에 장막이 우리 몸은 성령이 임하는 장막입니다. 예? 성령이 임하는 장막이 뭡니까? 내 몸이 하나님이 전이를 했습니다. 예?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있는데 육신은 뭡니까?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필요합니다. 식물도 우리가 잘 먹고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만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아멘?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요즘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제 술 중독자를 갖다가 술을 전혀 못 먹게 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전혀 못 먹어요. 그리고 내 건강을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게끔 육신을 내 건강을 회복해 주신 거. 영육간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먹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아멘. 신선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부패된 걸 먹지 마세요. 응? 좀 아깝다 해가 먹지 마세요. 조금 맛을 봐가지고 상했다면 바로 버리세요. 술, 독주 일체 먹지 마세요. 육신관리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아멘. 범사가 잘 되려면 내 건강해야 돼. 건강해. 아픈 데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은 참 적나라하게 세심하게 먹고 사는 문제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 내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희락을 느껴요. 야, 바울은 이 상상력이 풍부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율법적인 틀에 박힌 생활하다가 아주 풍성한 뭐랄까 이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에서 엄청난 상상력으로 우리 삶에 필요하게끔 잘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이 바울의 이 상상력, 풍부력, 이 풍성한 문체, 문학력, 야, 이걸 보고 제가, 요즘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정말 우리 장로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대가 풍성하고 부유한지 모르겠어요. 보약을 10그릇 묵는 것보다 나. 너무 풍성하고 부유롭고, 그래서 요즘도 이제 요즘 제가 또 공부하는 게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또 새로운 걸 또 개발해 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상상력이 왔어요. 이제 내가 책을 좀 써봐야 되겠다는 이 상상력이 와요. 그래서 기성정결이라는 이런 이제 문체를 책을 한 권 우리가 문장을 하나 이렇게 쓰더라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고 이것을 이제 잘 요지를 잘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는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하는 중인데 여러분들 어떤 한 것이 고착되지 마시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세요. 이것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풍부한 상상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체계적인 이 기성정결이라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그 핵심 내용은 어떻게 이렇게 나열할까? 이런 것이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야, 바울 대단한 지혜자구나. 어떻게 하면은 아까 설에 있어서 저 부정한 자들, 미개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실상적으로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 능력을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에 가서 천지 창조가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 그분을 섬기라고 다른 건 딴 데 빌지 말라고 그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믿는 그 율법주의자들 모세 의견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예수가 살아난 거 믿어. 쉽게 정리를 해주는. 그래서 자기는 정확하게 그 실상생활에 맞게끔 복음서로 우리 생활 복음서로 생활에 다 필요한 답변을 준 거예요. 기가 찬 바울의 지혜를 보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 진짜 이거 성경을 보면서 자꾸 뭐 부분 따가지고 애올라 주입해봐야 또 시간이 좀 잊어버려요. 저도 신학교에 암송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일부러 몇 장 며칠 이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은 아직 이 장절에서 우리가 좀 구분적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쉽게 신학자들이 만들었지만 아직 소설집 한 권이에요. 장절이 없어요. 쭉 흘러가 문체라니까요. 흐르는 스토리라니까. 그걸 읽어버리면 역사를 쭉 보면서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성경이 쉽고 또 이해가 돼야만이 내 양식이 됩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오늘 이단들은 자꾸 성경을 갖다가 뭐 헬라어를 갖다 집중 공부하러 하든 뭐 분석하는 그건 뭐냐 머리를 아프게 해버려. 그 분석에 마음이 뭐든지 뭉텅뭉텅 먹어야지. 사과를 하나 먹어도 달다. 그럼 뭐 다 먹으면 돼. 사과가 씨가 어떤 거 안에 내부를 다 분석하고 분해가지고 즙을 짜가 먹고 이러면은 얼마나 골치 없이 요즘엔 제조를 해가지고 막 방부제도 섞고 이랬지만 결국은 몸이 해가 되잖아. 그냥 원래 그대로 먹으세요. 원덩거리 사과 뚝 따갖고 구슬이 이빨 좀 씹어 먹어. 생식이 제일 좋다 그래. 생식이 자연식이. 그래서 성경도 쉽게 볼 줄 알아야 돼. 응? 그럼 오늘 14절은 딴 겁시다. 믿음이 약한 자, 음식을 먹고 못 먹고는 약한 자에게는 부드러운 채소를 먹게끔 해주면 되고 또 음식을 잘 먹는 자에게는 요즘 젊은이처럼 먹방처럼 잘 먹는 잘 먹는다. 인정해주면 돼. 그걸 가지고, 그 돼지야, 뭐지 많이 먹느냐고, 그 사람, 인기를 못 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지 말아요. 그 나름대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인정해주고, 또, 채소 먹는 사람, 그래 먹어요. 저는 위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채소를 많이 먹고 싱겁게 먹고 물을 많이 먹어요. 맵고 짜은 걸 일부러 먹으면 속이 안 편하니까 속이든 마음이든 다 편해야 되니까 그렇죠? 마음이 막 쓴소리 들으면 나를 욕하면 막 속이 뒤틀리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먼저 평안을 누리라는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음이 평화롭고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 바울이 썼거든요. 데살로니가 5장 22절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이 왜 바울은 늘 예수 믿으면 기뻐라 행복해라 감사해라 거야. 예수 믿고 자꾸 잘된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한 일이 있으면 연약한 자에서 돌봐주고 15장에 보면 약한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또 약한 자를 돌봐라. 절대 우리가 이게 예수 믿고 나서 화목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서로가 관계가 늘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 상처가 남은 거야. 기억의 상처. 저는 오늘 이 설교하고도요, 꼭 시험이 오는 것이, 설교하는데 엄청 기쁘고 좋거든요.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혼자 딱 조용히 있다 보면은, 괜시 또 옛날 생각해요. 옛날에 내가 피해 의식 남은 기억이 남아있다니까.
그것이 선뜻 아니야. 딱 끊어. 그때 방언을 해요. Yes, come my desk. 이렇게 딱 끊어버려요. 생각을 아니야. 오늘이 중요한 거야. 내일은 소망이 있어. 항상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을 확 바꿔버려요. 생각을 바꿔버려요. 자꾸 기억의 상처는 기억에 안 좋았던 것을 다 빨리빨리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지난 일이야 지난 일. 지난 일 새기봐야 뭐해? 오늘 내일이 마침 살아있으면 됐지. 내일도 밝은데 항상 밝은 쪽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 생명의 빛된 말씀 아닙니까? 그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 잘 된다 잘 된다 너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창대한다는 마음을 소망을 주는 것이 성경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는 비전의 말씀이고 꿈을 꾸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을 네 마음을 하나님 십자가에 두고 부활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거사를 잊어버려. 너는 한국 정치, 한국에 일어나는 우리 국가 공동체를 보면서도 야 우리나라 진짜 아름답다 멋있는 나라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아가신 증거가 뭘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가요 저 어두운 이념이 뭐 어두운 세력이 다 들쳐 다 일어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윤석열이란 아주 강인한 자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 핍박하지 얼마나 지금 대통령이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 억지로 집어넣어놨거든. 그래도 대통령은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야겠다.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내가 지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력과 진정한 진실이 보이니까 전라도에서 지난주 토요일날 전한길이라는 이 스타가 나타나고 확 불을 지펴버리니까 전라도가 인연이 무너지고 있어요.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어? 지역 갈등 그걸 이 정치인들이 만들어놨 정치 해먹으려고. 오히려 호남 지역이 손해를 봤다니까요. 그 정치꾼들한테 완전 놀아난 거예요. 이것을 이번에 전한길이 지금 경상도 사람이 나는 그거 가서 노래 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하더라니까. 나는 그 사람이 경상도 경산 사람이야. 그러면 솔직하게 다 얘기하니까 이 진정성이 보이니까 전라도의 지지율이 41%가 나왔어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41%가 나왔어요. 20%도 안 나왔거든요. 18%, 19%, 어떤데 10% 미만이 있는데 41%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구나. 주님은 우리를 제 안에 있던 우리를 이렇게 한목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대서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또 항상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항상 있어요. 사탄은 늘 따라다닙니다. 왜 남겨둘까요? 우리를 더 연단하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더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잔적이 또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더 부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를 맞는 나무가 큰 가시를 맺고 우리 시골에 보면 큰 들판에 보면은 둥그렇게 포구나무 해가지고 정자나무가 딱 있어. 엄청 여는데 울타리 그늘이 져요. 그 포구나무는 아름이 한 사람 5명, 6명 이리 알아야 큰 아름들이 포구나무 밑에 우리가 이렇게 딱 삥 뚫려가지고 그게 그늘에 시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제도 가면 어디 시골 가면 그런 나무 다 있어요. 그런 나무가 어느 뿌리가 깊다는 믿음의 뿌리가 크게 있으니까 또 거기는 농사가 잘 돼요. 물이 많은 곳에 그래 큰 아름다운 나무가 있듯이 우리가 그런 나무들이 거대한 뿌리를 내린 그런 인격이 되려면 그 포구나무가 수없는 비바람을 몰아치면서도 이리 굵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피바람 없이 그냥 조용하게 살아보세요. 재미없어요. 때로는 비바람도 맞으면서 한람풍파로 끊임없이 인생은 한람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껐더니 뿌리가 크게 아름들이 된 믿음이 된 사람 그런 인격체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올 것이 또 해가 지니까 또 바람 뜨니까 해가 지고 또 바람 부는 날이 있고 세상은 하얀 풍파가 있어요.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 늘 우리가 성경 바울이라는 이 영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온갖 것을 경험하고 또 이 글로 쫙 펼쳐난 거예요. 부부 에베소서 같은 게 보면 부부 시간에도 또 오래 젊은 처녀는 시집가라 그러고 넓은 가보도 생각 나면은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러고 할수 넓은 가보는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쫙 필요한 만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게 우리가 인생사에 어떻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먹는 거 따지지 말고 다 거기 합당하게 하나님 필요 적절하게 알게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은 바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다.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임받게 해놨어요. 잠언서를 보면 악한 것 적당히 시험을 입었다 그랬어요.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4장은 딱 우리가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모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국가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멘. 죽으나 사나 복음성가 생각하냐. 얘가 살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그렇게 죽으나 사나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끊임없이 주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쉼없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일하고 있어요. 우리 그게 붙들린 바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그냥 휩쓸려 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 휩쓸려 갈 뿐이에요. 이건 나를 위해 시간에 대해서 5절에 혹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라. 이 날 오늘이 오늘 2월 17일입니다. 내일 18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력도 달력도 정해놨어요. 이 날이 좋든 전날이 좋든 다 자기가 그 날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먹기에 있다. 확정한다. 지가 이 날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보내고 안 보내 자기 마음이 확정할지라.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보세요. 시간. 이 시간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시사치를 주고 또 일을 주고 해, 달, 별 모든 시간도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시간대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의 영원한 영 속에 보면은 무한대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 진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의 큰 흐름 속에 그냥 갈 뿐입니다. 한 세대를 살다 가는 거예요. 이 날을 시간에 대해서도 이 날이 좋다, 저 날이 좋다. 그거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거는 자기가 생각할 나름이야. 자기 나름대로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 토요일 되면 좀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래 자기의 주어진 바대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성령 안에서 살아라 이거야. 그럼 모든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 없는 대가가 없듯이 하늘이 미랄 땅에 떨어졌을 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가시를 맺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도 늘 희생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3차 영성, 4차 영성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 때 3차 영성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가장 인류의 대표자는 아담이잖아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대표자로 세고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우리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대리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표적으로 예수로 사람은 아담으로 태어나서 우리 악한 영이 넘어섰던 것을 예수님 회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물을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이 속에 오셔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 우리를 창조자로 세우시고 대표로 대리자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찬송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산 자는 살아있는 모습이, 죽은 자는 시체입니다. 감각 없는 이 사물도 다 필요가 해요. 이 물질 하나, 이 모든 것이 필요해요. 우리 한 4차 영성에 사람의 중심을 두시고 다 필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주셔서, 이런 재료를 주셔서, 기술을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하면서 살듯이, 우리가 영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창조 역사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대리자로서 일한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3차 영성에서는 화목해라. 사람끼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지어다 놓고 최고의 걸작품이라잖아요. 신묘 막측하다 그랬습니다. 예? 얼마나 신이 묘하고 막측하게 지었다 이거야.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이 작품, 그 작품을 가그에는 술 먹고 비틀어져가 죽을 수 있는 내 못살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싱싱하게 깨어있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멘.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은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지 약한 자라든지 서로가 돕고 살아라. 서로 의지하고 이해해주고 감사하고 두루두루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성은 자기도 강의 입법주의 틀에 박혀 생활하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자기가 만난 체험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특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라니까 아주 오히려 강팍하고 포악한 자였는데 성령을 만나니까 놀라운 지혜가 임하고 놀라운 상상력, 풍부한 상상력 때문에 그 삶의 생활에 있어서도 이야 이거 너무 자유롭고 새로운 창조, 그리고 이 삶의 생활 방식을 성경을 쫙 이렇게 영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생활 기록서예요. 아멘? 생활 지침서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잣대지지만 율법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사람 율법에 매여 있는 자야. 바울이 옛날 모습이야. 율법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잘해란 말을 하지 말라 이거야. 분갈치지 말라고. 11주 해본 못 받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헌금 마야고 하나님 복주는 그 소리 하지 말라고. 보고 그런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대면 다 준다니까 합당하게. 그러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인 표적일 뿐이야. 신앙의 고백이야. 죄인된 너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 감사해서 감동해서 하나님 드릴 게 뭡니까? 여기 시를 받지도 않아 하나님 영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릴 수 있는데 약한 자에게 쭉 갖다 주고 먹이주고 그게 11주고 봉헌이고 봉사지 않습니까? 교회다가 갖다 바치면 안 돼. 교회가 오늘 비대하니까 교주가 돼 있다니까. 한국 대교회가 전부 그 영혼을 다 갈취해가지고 돈을 뺏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지금 그들이 건자에 앉아가 물질로 가지고 이제 막 어떤 그 세력이 생기고 이렇게 건자가 되니까 그게 이제 교주가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루시퍼가 땅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되듯이 오늘 소금이 맛을 잃은 대행교회라니까요.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대행교회 목사들 좀 들어. 나는 지금 막말해. 대행교회 목사들 그 다비에 나. 교회 딱 쪼개가 다 분사시키고 밑에 부목사들 밑에 성질의 목사들 다 먹고 살게끔 분가시켜. 다 갈라주라니까. 홀로 조그마한 자기 몇 명만 데리고 목회하고 그러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같이 합세해가지고 애국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아멘. 영호 목사 네 나이는 내랑 비슷해. 젊은 사람 강한 분이 그 성도들 데리고 나와야지.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람이 어려울 때 그게 기득권에 놀아나는 거라니까. 정치 시스템 쪽에 붙어가지고 교회 지키려고 밥벌이 하는 거 아니냐. 다 나눠줘. 큰 교회가 그냥 비워놔. 미국 가면 교회가 다 비어있잖아요.
건축물을 남아있다니. 그래 교회를 크게 지으면 안 된다니까. 작아도 힘 있는 교회가 된다니까. 작은 정부 하지요. 옛날에 김영삼이 그랬나? 작은 정부 작아도 힘을 발휘해야 된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그 안에 살면 왜? 예? 거기 뭐 백년 자기 하나 부부치기라고 온 경찰관들 호위병들 다 붙여놔놓고 그거 쓸데없는 낭비라니까. 그 용산에 잘 갔어. 그래도 그 뭐 좀 범위가 작아도 뭐 경고도 해요. 사건해. 대통령 우리나라 대표니까 우리나라 메이크맨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체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대통령 갖다 감옥에 나와서 기가 찰 노래 말도 안 되는 짓을. 대통령은 나라의 맹패입니다. 그래 외교에 나가서 활동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좀 제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지. 그 교회 지켜가지고 밥벌이 하는 거. 그런데 그 영원한 교회가 영원히 뭐 하나님처럼 유지합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 아니냐? 그럼 그것도 딱 분가를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12지파에 고루고루 쫙 분배를 분배로 나라를. 그 같이 들어간 갈렙에게도 갈렙이 나이 80대 가지고 나도 좀 더 나도 같이 내와 같이 일했잖아. 헤브론 땅을 줬잖아요. 아주 산지를 달라 하잖아요. 그게 갈렙한테도 그럼 네가 자기 갈렙이 얼마나 그때도 내가 아직 나이 안 많아. 나이 80을 못 맞나. 그래가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분배가 필요해요. 정부가 이루어졌을 때는 다 가지를 하지 말고 다 고루고루 분배를 잘해야 돼. 그 성경을 보면 흐름을 보고 역사적 인물들이 어떻게 일해왔는가를 봐란 말이야. 모세가 어떻게 쓰임하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는 뭘 또 사명을 받았고 가나안 정복 사역이고 모세는 끌어내가지고 회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나오는 출애굽의 사건이고.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을 보면서 우리도 그 인물을 닮아가면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다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교사들의 흘린 피를 이어받아서 후세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주고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내 자손을 보라고 천대까지 그 대를 유업해주기 유산을 물려주기 영적인 유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라. 아멘. 이걸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설교 이거로 끝날라 그래요. 딴 말 필요 없어. 성경 난다지 분석해봐. 그 말이 그 말이야. 날도 먹는 것도 시간도 먹는 것도 다 성령 안에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 우리 환경과의 관계,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늘 이 상태가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지속하시기를 영속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